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4년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수가 7만 8천 개입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숫자가 2만 5천 개라고 하니 교회는 편의점보다 3배나 많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습니다. 교회가 많아도 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따로 있고 각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면 교회는 그 한 명을 위해 마땅히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숫자를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7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이것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만 8천 개 교회 중에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이상적인 교회를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딸이 전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매주 고흥에 내려오기 힘들어서 주일에는 대학 안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영상 예배로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전주 시내에 있는 한 교회를 선택해 등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답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딸에게 교회를 정해주기 위해 인터넷 정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딸에게 맞는 교회를 찾았지요. 제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한 교회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교회를 찾는데 많은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선 교단이 같아야 하고 또한 교회 청년부가 있어야 하며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워야 했습니다. 이게 조건인데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저 조건이 안 맞고 저게 맞으면 이 조건이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데 어리석게도 저 또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도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교회는 완벽했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온 몇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4가지 교회를 소개하겠는데 이 4가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A라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교인이 말씀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된 교회이다 보니 교인들에게 영 분별력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이단에 현혹될 위험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사역한 전통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교회를 다니면 자부심 정도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려면 성도의 교제는 아예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가난합니다. 교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교회에 다니면 아마 헌금 부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 갈 때에는 화려한 옷은 삼가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아마 라면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믿음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늘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마 기도회가 많을 것이고 모이는 횟수도 많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혹 여러분들도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마음에 드십니까?
세 번째 C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보다 믿음이 많이 성장한 교회입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지요. 사랑도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며 성도들의 섬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상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육적으로도 음란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칭찬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생동감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눈을 비비고 찾아보아도 신앙 좋은 사람 단 몇 사람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본받을 점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아마 나쁜 사람들에게 물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이 교회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일단 네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교회 중에서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도 우리 마음에 드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또 열심히 안 해서 우리가 신앙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이 땅의 교회들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경 속에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어떤 교회는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그리고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고 또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단점과 약점이 많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허점투성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해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보다 들에 핀 야생화가 더 전투력이 있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교회는 염소도 있어야 양이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야 알곡이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기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헌신과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전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일단 교회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가 절정에 다다른 곳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한 지역이었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황제 숭배를 더 확장시키고 완성한 곳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구원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치료의 신이라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 한 중앙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에 있는 곳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중심,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 이 교회 안에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안디바가 순교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 밖에서 가하는 핍박만으로도 어려웠는데 교회 안에서는 발람의 거짓된 가르침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훈이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육체적으로 행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다닌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당회에 건의해서
좋은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보니까 버가모 교인들은 환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환란이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인들의 훌륭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교회 위치가 나쁘거나 교인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변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교회 위치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을 열면 황제 숭배 제단이 있었고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앞에는 이단교회가 세워져 있고 옆에는 절이 있으며 뒤에는 점집이 있는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복받기 위해 우상에 절하는 것이 대세인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출세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가 필수적인 곳,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서머나교회 교인들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갔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남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믿음을 붙드는 그런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성도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떤지, 주변 지역이 어떤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성품이나 열심 정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나 성도 지체들에게 달려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눈 주위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라 수술이 잘 끝나야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지인은 친구 5명과 함께 차를 타고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인은 뒷좌석에 3명이 앉다 보니 지인은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본인만 앞으로 튀어나와 기아 손잡이에 눈을 부딪혔습니다.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오직 지인만 다쳤습니다. 이유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인이 다친 원인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문제입니까? 내가 상처 입은 이유가 운전을 한 친구 탓입니까? 아니면 주변 도로 상황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안전벨트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심각한 사고를 만났어도 다치는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내가 넘어진 이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건 환경 탓이 아니라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작은 문제에도 크게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일수록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돈을 붙잡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지푸라기 같은 걸 붙잡으니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넘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많은 곳에 알곡이 자라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한꺼번에 뽑아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불 사르는 데에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훨씬 편할 텐데,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알곡이 더 잘 자랄 텐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한 사람만 원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으면서 부족한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죠. 환경만 탓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척박한 광야에서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환경과 여러 상황에 휩쓸리는 이유,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가라지보다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자라면 전에 넘어졌던 문제에는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좋은 환경을 찾지 말고 믿음을 더 크게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 버가모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 위치에 있던 리더 안디바가 순교당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쇠로 만든 황소는 고대 그리스에서 고안된 기구이지요. 로마에서는 이 노쇠 황소를 고문이나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노쇠로 만든 거대한 황소 안에 죄인을 집어넣고 그 아래서 불을 지폈습니다. 황소 안에서 죄수가 비명을 지르면 그 울림은 황소의 울음소리로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안디바도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교회가 리더를 잃었습니다. 리더가 죽임을 당하면 교인들이 동요되고 자신은 다음 차례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끝부분을 보니까 교인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리더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리더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만 했어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리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리더와 교인의 믿음 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리더와 교인 간의 믿음의 격차가 크면 그 교회는 리더 한 사람에 의해 분위기가 좌지우지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의 운명이 좌우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리더에게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리더가 사라져도 믿음에 문제가 없이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리더와 교인의 믿음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리더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 간의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직분은 달라도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 믿음이 따로 있고 장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나는 집사니까 이 정도만 믿음만 있어도 충분해. 나는 목사가 아니니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집사라고 해서 그저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리더와 평신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같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 목사가 연약할 때에는 집사님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모님이 위태위태하면 권사님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의 격차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아이의 신앙, 영적 청년의 신앙, 그리고 영적 아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신앙인이 많아야 건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적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섬기는 사람은 적고 챙김을 받아야 할 사람만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일꾼도 적고 또 모두가 리더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일이 많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 구역 식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3명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영적 청년이 4명 정도, 그리고 영적 아이가 3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된 마름모 형태의 구역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돌보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는 집사니까 여기서 머물러도 돼. 나는 권사님이니까 이 정도에서 머물면 돼. 저것은 목사의 일이고 저것은 장로님의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직분에 따라 믿음의 수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수준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의 분량으로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리더가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할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이단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온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만 남은 상태였지요.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입에서 축복이 나왔습니다.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반복해서 나왔던 거죠. 발람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발람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보고 행음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지칭할 때 발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현혹시켜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숨어 들어왔었던 이단 니골라 당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니골라 당을 쫓아냈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 때문에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2가지 잘못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한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이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타협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황제 숭배하는 그거 황제 숭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야. 일종의 문화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 행위야.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예민한 말이야.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이런 자의적 해석으로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가르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가 되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무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 바로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검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지금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로마의 핍박에 두려워 우상을 숭배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버가모 교인들은 무기 한번 사용하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보다 타협을 통해 스스로 포로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위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카이라, 좀 단어가 어렵죠. 마카이라는 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롬파이아라는 칼이 있었습니다. 마카이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45cm 정도 크기의 칼입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에게 판결의 권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롬파이아라는 칼은 마카이라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롬파이아는 칼의 날만 90cm이고 손잡이가 60cm입니다. 그러니 롬파이아 칼의 길이는 총 1m 50cm이고 날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두 손을 들고 싸워야 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롬파이아 칼이 마카이라 칼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롬파이아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차고 다니는 칼보다 예수님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우냐? 어떤 무기가 더 강력하냐?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의 검 롬파이아 칼이냐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마카이라 칼이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이 말씀의 검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데 성도들은 말씀의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 무기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칼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텐데 내 손에 들려진 말씀의 검의 위력을 모르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무기도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잘 다루는 전쟁의 용사였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두려운 무기로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손해보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서문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버가목 교회 교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황제의 숭배를 완성시킨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대하게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도시에서 성도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나 혼자 참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내 자녀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부모라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간교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 말씀하시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를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광야 생활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들여서 먹게 했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 아닙니까? 만나는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 교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일 터이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보여주었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로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인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먹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주님의 필요를 통해 채움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